오늘 읽은 본문은 2008년 6월 15일,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사사기 19장을 읽게 되었는데, 이 사사기 19장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기브아는 여부스보다 더 거룩한가? 이런 질문이 계속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제 약 10년 전에 살펴본 이 본문을 다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로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산상설교를 연구를 했는데, 그 산상설교를 연구하면서 대조사회라는 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대조사회라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연구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 목표점은 대조사회라, 이렇게 그는 강조하였습니다. 대조사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대조가 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그리스도교 공동체 사회는 이 세상의 사회와는 무엇인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도 사실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과 대조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세상 사람들부터 구별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이런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이방인과 구별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습니다.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젠 한 레위인과 그 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는 한 레위인이 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첩은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온 첩이었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첩은 행음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넉 달을 있었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2절에서 행음했다 하는 이 표현은 아마 여러분들이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을 읽어보면 화가 났다 이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읽기는 바로 행음하였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70인역, 즉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화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행음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화가 나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굿뉴스 바이블이나 또 NRSV와 같은 많은 성경들에서 다 화가 나서로 번역을 합니다. 아마 문맥으로 볼 때 그것이 더 적절할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화가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넉 달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레위인은 그 친정으로 가서 그 첩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종과 함께
베들레헴 그 여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그 여인의 집에서 장인은 이 레위인을 환대를 합니다. 그곳에서 다섯째 되는 날 오후에 이젠 이 레위인은 더 머물고 가라고 하는 장인의 요청을 뿌리치고 첩과 그리고 종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 오늘 읽은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가다가 이제 여부스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물어 가기 때문에 종이 레위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저물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을 이 여부스에서 머물도록 합시다. 요청을 합니다. 그때 레위인이 말하는 이 말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다. 이 여부스는 더러운 땅, 이방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이방인이 머물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서 유숙할 수가 없다. 우리가 좀 더 가다가 기브아까지 가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거룩한 땅 기브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숙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브아까지 가서 그날 밤 기브아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부스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땅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그 땅 기브아까지 가서 그곳에서 유숙을 하자. 과연 이 기브아는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과연 기브아는 여부스보다 더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오늘 19장은 과연 기브아는 여부스보다 더 거룩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가서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 우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넓은 거리에 그 레위인 일행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절은 불행하게도 그 기브아 성에 어떤 사람도 이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영접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더욱더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땅을 유산으로 받지 못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면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영접하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느 사람도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는 정말 거룩한 곳이었을까요? 여부스보다 기브아는 더 나았을까요? 여부스보다 기브아는 더 안전했을까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이 가운데서 오직 그들을 영접한 사람은 16절부터 나오는 바로 한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기브아 본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산지에서 와서 기브아에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거류민이었습니다. 오직 그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22절 이하부터 30절까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있는 어떤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즉
레위인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관계하겠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 관한 그때의 광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성에서 벌인 그 소돔성 사람들의 소돔과 꼭 같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죄악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민족으로 대표적인 성을 꼽는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바에서 일어난 일은 바로 소돔성과 같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바는 정말 여부스보다 더 거룩한가? 그 성은 마치 소돔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19장은 우리들에게 강조해 줍니다. 그 소란 가운데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끌어내 줍니다. 이 레위인의 첩을 받은 이 불량배들은 그 여인을 데려가서 밤새도록 성폭행을 하고 새벽에 놓아줍니다. 이 여인은 새벽이 되어서 그들에게 노임을 받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여인은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그리고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손을 그 집 문지방에 얹어놓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기브아 성은 여부스 성보다 더 나은가? 더 거룩한가? 이 레위는 이 더러운 땅 이방인이 사는 이 여부스에서 우리가 잘 수가 없다. 기브아로 가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땅 그곳에 가서 유숙을 하자 하고 기브아까지 왔지만 과연 기브아는 레위인이 생각했던 대로 거룩한 땅이었는가? 더 안전한 땅이었는가? 구별되는 땅이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는 일반 사람들보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영역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더 거룩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질문은 레위인은 과연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묻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구별된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이 레위인은 더욱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레위인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인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독자들은, 본문을 유심히 있는 독자들은 기브아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이 레위인에게 더 분노를 표출할지 모릅니다. 레위인은 그날 밤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 기브아 불량배들의 말에 드디어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끌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불량배들의 손에 넘겨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그런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밖으로 끌어낸 준 다음에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바깥 상황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레위인이 정말 자기의 첩을 걱정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노심초사하게 기다려 주었다고 하면 이 여인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새벽에 사력을 다해서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집에까지 도착해서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더 이상 문을 두드릴 힘도 없어서 그곳에 쓰러져 있는 그 가련한 여인을 보고 그 레위인이 기다려 주었다라고 하면 바깥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았다고 하면 결코 이런 불행한 일이 그 여인의 죽음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7절에 나오는 이 레위인의 행동입니다. 27절에 보면 레위인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이제 자기의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27절이 암시하는 바는 이 레위인은 자기의 첩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첩이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그는 아침이 되어서 종과 나귀를 끌고 자기가 왔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2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든지, 불량배들에게 끌려간 자기의 첩이 어떻게 되었든지 아무런 관심 없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받은 레위인으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다른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의 특별히 개신교는 한국 우리 민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비판은 거룩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구별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무엇이 다른가? 똑같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한국의 개신교가 가진 가장 큰 위기입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는 일반 교인들보다 더 거룩해야 되겠죠. 무엇인가 삶이 더 달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를 못합니다. 교역자는 더욱더 그러하죠. 교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역자는 더욱더 거룩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가? 2016년 우리 총회에서 한 해의 주제로 내놓았던 것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하는 표어였습니다. 이 모토를 처음 받고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울 그 때다. 더 이상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 총회가 이런 모토를 내걸고 이젠 한국교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이런 운동을 하려나 보다 하면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 동안 제가 기대하던 그런 총회 차원이나 한국교회 차원의 어떤 회개운동이나 다시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작년의 이제 우리 총회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제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 제 마음속에는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이 일에 더 노력해야 되고 이 운동을 더욱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의 현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한탄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도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아주어야, 무엇인가 구별된 행동을 해주어야, 무엇인가 대조되는 이런 삶을 보여주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인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삶 때문에 내 이름이 이방인들로부터 모독을 받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그런 음성이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우리는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개신교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당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면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보스보다 더 거룩한가? 레위는 다른 백성들보다 더 거룩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하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